할렐루야. 우리 옆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서로 고백 인사하십시오. 네, 오늘은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당면한 과제들이 있었지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넌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 그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무슨 다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다 옮길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또 재료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쳐서 정복해야만 합니다. 또 그들이 정복해서 그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와 또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그 세상적인 사고 방식들, 그러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된다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과제 앞에 여호수아는 아마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와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과제들을 능히 성취하였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의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어진 과제가 있고, 우리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과제,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과제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모세, 이 모든 사람들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을 꾸렸다면 그 가정에서의 리더가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의 리더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에서 우리는 리더로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든 간에 2사람 이상이 됐다면 그 2사람 이상인 곳에 우리는 리더로 서야 됩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또 우리가 좋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들을 좋은 길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리더, 바로 우리는 그런 리더인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로서 우리 앞에 당면한 과제들이 있어요. 그 과제들을 만날 때 우리는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나이가 한국 나이로 27살이었습니다. 만으로 따지면 26살밖에 안 됐습니다. 호주 나이로 따지면. 제가 생일이 11월생인데 2월달에 결혼했으니까 26에 결혼한 거죠. 그때 제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결혼을 한다는 것에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 내면 속에 계속 두려움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들으실 텐데, 좋은 아빠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는지를 잘 모르셨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아버지에게도 상처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 자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은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좋은 가장이 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저는 결혼할 때 저에게 한 푼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어요. 뭐 그럴 만한 능력도 없을 뿐더러 저희는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기를 목사는 돈을 가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통장 하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통장이 있으면 안 된다. 뭐 모아놓을 돈도 없었지만 받은 사례비들을 모아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런 두려움. 뭔가 한 가정의 리더가 돼야 되는데 리더로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이 문제, 우리 삶 속에 당면한 이 문제, 내 능력 밖의 문제,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런 지도력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이 지도력을 갖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수아를 지칭할 때 여호수아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라는 거예요. 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호칭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뭐예요? 군대 장관. 그는 첫 번째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 그가 나가서 군대 장관으로 싸워서 이겼던 장수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말할 때 군대 장관이다, 또는 모세의 오른팔이었다, 또는 모세의 두 번째 되는 어떤 지휘자였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수종자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종자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추종자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거는요, 수발드는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종자라는 말은 주인의 발을 닦여주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리더를 잘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위치에서 어떤 권력을 누리고 어떤 지위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세의 발을 닦이고 모세를 완전히 섬기는 그런 종처럼, 수족처럼 그 옆에서 행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오늘 그는 자기의 한 부모가 있는 아들로서, 그 아들로서 부모 앞에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잘 공경한 자녀는 나중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이런 사람은요,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 자녀에게 제대로 못해요. 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 군대에 있을 때요, 제 동기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하여튼 말 진짜 안 들어요. 아니 그 친구 때문에 집합을 매일 걸려, 매일. 동기가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많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제가 우리 이 병이 51명밖에 안 돼요. 예, 이게 좀 그 직급이 높은 부대라서 병이 없어요. 장교가 더 많아요. 영관급이 우리보다 더 많아. 영관급이라는 것은 소령, 중령, 대령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들이 얼마 안 되는 그곳에서 우리 동기가 8명이에요. 이게 많은 거예요, 이러면요. 그러니까 집합 걸면 재밌어. 왜?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집합이 잘 걸리는데, 우리 동기 두 녀석이 늘 말발성인 거예요. 이 녀석들요, 고참들 몰래 술 먹고요, 고참들 몰래 어디 밖에 나갔다 오고,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 얘네들 때문에 우리가 다 집합 걸려갖고 동기 관리 안 한다고 맨날 맞고, 집합 걸리고 기합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얘네들이 고참이 됐을 때 제일 부하들 괴롭히고 쫄병들 때리고 하는 애들이에요.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리더한테 반항하고 리더한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나중에 리더가 됐을 때 어떻게 리더 생활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내 리더를 잘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왜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저기 해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가 리더를 됐을 때 리더로서를 잘 못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상급자,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들을 잘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리더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리더십, 우리가 섬김에 대한 리더십이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대. 우리가 여러분이 리더가 됐을 때 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섬기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모세가 직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때, 어마어마한 큰 전쟁들이 앞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입장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그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의지했던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절망이고 낙심이고 그리고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의지하던 어떤 것이 사라졌을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돈이라면, 물질이라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면,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어떤 학식이나 지식이나 어떤 모든 다른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내 안에 사라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내미가 한국 지금 저 오렌지에 가 있어요. 실습하러. 걔 거기서 차를 이렇게 통학을 못하기 때문에 차가 없어서 차를 줬어요. 차를 가져가라. 그래서 차를 가져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차를 계속 긁어먹고 있는 거죠.
저희도 처음 타자마자 저희 집 새로 이사 간다면서 이사 가면서 기둥을 긁어갖고 거기 이제 옆에 긁어놨어요. 처음에 있던 집에서도 이제 주차장 들어가서 긁고 여기 들어가면 또 긁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또 긁었다는 거예요. 차가 어떤 상태가 됐을까? 네, 지금 궁금해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나의 의지되는 부분이었다면, 어떤 사람 차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차에 조금만 기스만 나도 막 성질 나는 사람 있어요. 화가 나요. 또 남자들 대부분 그래요. 예. 특히 새 차일 때 막 차가 막 조금의 기스 나면 막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때, 그게 내가 의지하던 거라면, 내 마음이 그곳에 있었다면,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스 나고 뭐 찌그러졌다, 사고 났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낙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모세를 의지했다. 그런데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그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차가 조금 기스나서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에 오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울 것 같지만 그는 도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의뢰해야 될 사람은,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소망을 두어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인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의지할 내 대상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낙심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처음 왔을 때 한 3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그 당시 환율이 굉장히 쌌어요. 550 얼마 이렇게 왔으니까, 호주 달러 1달러에 550 얼마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럼 너무 좋겠죠. 네. 한국에서 돈 갖고 온 사람은 좋은데 여기 쓴 사람은 안 좋아요. 근데 그때 그러고 오는데 한 15,000, 한 2-3,000불이 갖고 온 것 같아요. 15,000불인가? 예. 그 500만 원이면 만 불이에요. 예. 500만 원 정도 되면. 그때 막 이제 사람들이 간다고 막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뭐 그래갖고 모아 보니까 그 정도 돈이 됐어요. 그래서 한 몇천 불 갖고 온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그 돈이 다 떨어지고요. 딱 100불 남은 거예요. 어떻게 살지?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살 방법을 생각을 했죠. 예, 한 2년 정도 호주에서 이제 훈련 받고 가려고 했던 건데, 3개월 만에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찾고 청소자리를 찾은 거죠. 그리고 이제 하숙생을 이제 드리고, 그래서 이제 방 하나를 하숙을 치르고,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일하게 된 일이 저기 레인코브에 있는 그 아케이드 이렇게 골목을 청소하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가서 청소하고 그러고서 이제 학교를 가면 시간이 딱 맞아요. 근데 그때 저를 청소를 이제 맡기신 분이 어떤 아주머니인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이제 나이가 좀 드셔서 청소하기 좀 힘들다고 그걸 좀 맡아서 해줄 사람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제 그 잡이 들어왔어요.
그분하고 이제 좀 친해지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저희 어머니랑 동갑이에요. 저희 어머님이랑 동갑인데, 그 집에 가보니까요, 살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그릇도 별로 없고 그냥 음식을 안 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음식을 안 해 드셔야 했더니 자기 음식을 할 줄을 모른대요. 그리고 깡통 캔 음식 갖다 사 먹고, 그리고 이제 야채 같은 거 사서 그냥 야채들 그냥 이렇게 씻어 갖고 그냥 당근 같은 거 그냥 먹고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전혀 음식을 못 해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떻게 호주로 오시게 됐어요?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한국에 살 때는 부유하게 잘 살았죠. 그날 그 연세에 이화여대를 나오셨어요. 그 아버님, 어머님이 굉장히 재력가였고 부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20대 때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이 잘 됐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부도가 난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부도나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이 쇼크를 먹으셔갖고, 그래서 온 집안에 이제 그 물질이 다 날아가 버리면서 엄마 아버지가 딱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왜냐면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준 거예요. 한 번도 스스로 뭐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자기가 30대인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여기 호주에 살고 있어서 그냥 오빠 있는 곳에 간다고 그냥 돈 100불 들고 온 거예요. 그렇게 사실 거예요. 완전히 절망. 자기가 의지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교회도 안 다니셔요. 왜 안 다니십니까? 교회 갔더니 뭐 어떤 뭐 보기 승질 뭐 더러운 사람이 하나 있더래. 그래서 그다음부터 교회 안 간대. 자기가 예수 믿는데 자기는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않냐고 교회를 안 가셔요. 그 혼자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참 불쌍해 보였어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하고 권면을 했는데도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교회를 이제 시작을 했을 때 2001년도죠. 그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위암이라는데 기도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몇 번 만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딱 하시죠. 그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모님 그리고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고 나니까, 사라지고 나니까 자기 인생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일어나질 못해요. 그냥 그 인생이 정말 똑똑하신 분이고 정말 엘리트인 분인데, 정말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도 있는 분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 좌절할 수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거예요.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는 40년의 세월 동안 다 지켜봤어요. 경험했어요. 저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지금 이 당면한 모든 어려운 과제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기 6장 6절 7절 8,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강하라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것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면 여러분 세상에 영향을 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어려운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가, 어려운 고난을 극복해 가는가, 이 어려운 당면 과제들을 어떻게 넘어서는가, 이것을 돌파하는가를 도리어 사람들에게 그것을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11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여기서 강하다는 말, 용맹이란 말은 담대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강해라. 너희가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담대하라. 용맹하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 강하고 용맹할 것이다. 담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 그는 좋은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하나님? 나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저 어둠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비결은 바로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여러분,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백들에게 얘기하면서, 관리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양식을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는 거예요. 걷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안에, 사흘이면 우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정확한 날짜까지 줬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차지할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건널 것이다,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흘 안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는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 앞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안 되고 그러면 자녀들이 불안한 거 아세요? 전 너무 불안했어요.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옛날에는 이런 걸 몰라가지고 자꾸 아이들 앞에서 그런 얘기, 우린 돈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고 나서부터는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걸 하나님께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난다고 이놈의 집구석 망해버려라, 이놈의 집구석은 안 될 집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니까 아빠들이,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에서 싸우다 보면 여러분 그렇게 돼요. 말 한 대로 된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한다고 행해준다는 거야.
우리나라 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돼요. 내가 죽겠네,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른들은 자꾸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자녀들에게 했어요. 야, 이 연병할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그러니까 애들이 빌어먹는 거예요. 연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요. 너무나 어려운 전쟁을 많이 치르고 가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온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바꿔야 돼요. 아이들에서 축복하셔야 돼요. 잘 될 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넌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걔는 너는 잘 될 놈이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아이야, 자꾸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도 자꾸 나를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꾸 저주해요. 여러분, 저주의 말은요, 그 저주한 대로 되어져요. 축복의 말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이렇게 좀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그 거울 안에 있는 자기에게 얘기하세요. 너는 형통할 것이다, 너는 소망이 있다. 자꾸 그렇게 선포해서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그는 그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말을 했어요? 우리 안 된다는 거죠. 저기에는 안악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저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 그대로 그들은 못 들어간다고 엉엉 울었던 그 백성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네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저 길을 들어가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저 길에 저 땅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이 둘만이 말한 대로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말씀대로, 믿음대로, 믿음의 말을 자꾸 하십시오.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꾸 위축되고 그리고 내가 나약해질 말을 하지 마세요. 뭘 하고 나면 힘드시죠? 아프시죠? 그러면요, 그 사람 진짜 아프고 힘들어요. 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수고하셨어요. 주의 일을 하니까 힘나시죠?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들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얘기한다고. 아이고, 힘드시죠? 그러면요, 난 힘들어, 나 일 너무 많이 했어, 난 힘들어, 아플 거야. 그 아픈 거예요. 자꾸 내 스스로 나를 죽이면 안 돼요.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초등학생이에요. 4학년밖에 안 된. 그런데 얘가 오늘날 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기 싫은 거죠. 몸이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서 차에서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저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 걔가 그 다음날 진짜 아파서 학교를 못 갔어요. 병이 온 거예요. 감기가 온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아파서 학교를 안 간 건 좋은데 시간이 이제 점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프지 않고 싶은 건데 자기가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가 아프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너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앞에서 자기가 막 울면서 그러더래. 자기가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아프게 학교 안 가려고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내가 아프다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그때 이제 걔 동생이 이제 3살 4살 된 동생이에요.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걔도 막 울더래. 무릎을 꿇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사실 자기도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누나가 기도할 때. 근데 걔도 진짜 아픈 거예요. 걔도 지금 아프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자기도 회개해야 된다고, 자기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울면서 그러더래.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두 애가 다 났어요,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돼요. 아이가 여러분, 우리 깨닫고 회개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예요. 우리가 뭐를 믿고 기도해 버리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도 믿음의 말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한 대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힘든데, 힘든다는 말 자꾸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걸 해주면 내가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힘든다고 말을 해서 내가 자꾸만 힘들어질 뿐이지 나아지는 건 없어요. 나는 안 힘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난 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극복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바꾸실 거야.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나는 형통하게 될 거야. 그거를 자꾸 외치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광야를, 이 요단강을 넘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 거야. 그 말 하기 이전에 한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 모세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걸리셨잖아. 그 여호수아가 봤거든요. 요단강도 그렇게 하시겠지. 믿음의 말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어떻게 걷느냐? 저기 가자. 저기 가나안 땅에 보면 저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 엄청 견고하다는데 우리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부하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 마음이 위축돼요.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처남이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뭐라 하냐면, 지금 일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온대. 그거 좋은 거 아니냐 내가 그랬더니. 근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가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치기공소를 하는데, 기공사들이 요새 아이들이 이런 기공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힘들다고. 사람이 부족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은 인원으로 하려니까 너무 많은 힘든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게 무슨 하향세고 사람들이 없어서 어떻게 일할지 모르겠다고 막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랬어요. 좋은 일이네요. 일이 많이 들어오니. 근데 이 얘기를 뭐냐면, 자기들 그 직원들 앞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없어 어떡하냐, 막 힘들다. 서로 같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듣는 순간 내 마음에 탁 그게 걸렸어요. 그러지 말아라. 왜 부하 직원들한테 자꾸 안 된다, 힘들다, 우린 사람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 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다른 데는데 일이 없대는데 우리는 일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 얼마나 좋냐? 하나님 축복하셨지 않느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이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소망을 줘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 듣고 나더니 얼굴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뭔가 생각을 했나 봐요. 왜 사람들은 이 좋은 환경, 어떻게 보면 축복인데, 그것이 너무 손이 딸려서 힘들다고 힘든 부분을, 부정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하고 그걸 자꾸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그럼요, 직원들도 똑같이 그래요. 우리는 힘들어서 못해. 일이 너무 많아.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축복하시는 건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신 거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더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리더는 믿음의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리더예요.
여러분이 친구들 중에 리더예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리더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를 맡으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리더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확신이, 어떤 우리의 결단이나 어떤 신념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 이게 될까? 너무 힘들어. 안 하고 싶어. 그러면요,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 직원들의 사기를요 그냥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가 좋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책을 입에 떠나지 말게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건 뭐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면 너희가 뭐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오늘 지도자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며 사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25절부터 2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거룩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너희가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세우고 이것이 이 돌이 들었다,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늘 말씀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리더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 필요한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겠어요? A를 하십시오, B를 하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고추장 넣어라, 된장 넣어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할 몫이 아닌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보고 아, 내가 지금 이 길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은 정당한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구나, 그것을 본인이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말씀을 늘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은 그때그때 그 말씀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아,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길을 찾는 거예요. 다 그 안에 길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여러분 이런 좋은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히 알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고, 그래서 늘 우리가 섬김의 그 리더십을 가져서 먼저 우리가 섬길 줄 알고 그리고 리더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만나교회 저의 목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300명의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훌륭한 리더, 정말 좋은 리더,
섬길 줄 아는 리더, 그러면서도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는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을 함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리더, 그런 리더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